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창세기 3장 내용도 보면 너무너무 잘 알죠.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하는 장면이죠. 우리의 유일한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 부부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최초로 어기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병도 걸리고 일 노동해야 되고 허리가 아파 죽을 정도로 일해야 되고 어깨 아파도 일해야 되고 땀 흘리도록 일해야 되고 아무튼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세상들이 브로큰되어지며 이 일 때문에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죄의 종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시키려는 일들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시작되어진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 만들었는지 그 누구도 정답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개수하는 거죠. 이래서 이랬을 거다, 저래서 저랬을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거기다 뒀을까? 차라리 안 만들었다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 배경의 책임을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 안 만들면 되는 거지. 가령 이거요. 집에 보면은 약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애들한테 저거 먹으면 안 돼. 응?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배탈 날 수도 있고 온몸에 두드러기 날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 차라리 말하지 않고 깊이 숨겨놨으면 됐을 텐데 왜 말하냐 이거예요. 근데 결국 아기가 아니야 저거 엄마 아빠 몰래 둘이만 먹으려고 놔뒀을 거야 하고 먹었단 말이야.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 애기가? 배탈 나고 두드려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 응? 그래서 책임을 아기가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저걸 왜 저기다 놔둬가지고 나 먹게 만들어. 분명히 먹지 말아 했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우리 창조주 신 되신 그분의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의 후손 그래요. 그죠? 아담의 후손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책임 전가. 그잖아요. 왜 그랬니? 아, 내가 안 그랬고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거든요. 너는 왜 그러니? 나는 먹기 싫은데 뱀이 와서 나한테 꼬셨거든요. 그 책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까지 이런 영향력이 끼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우리는 잘해요. 자, 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면서 만들었을까?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구만 아신다? 우리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여자가 그것을 따먹었냐 이거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여자가 따먹었을까? 왜 사단은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여자에게 접근했을까? 이게 오늘 또 키포인트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 1절에 나오는 뱀에 관한 얘기예요. 뱀. 히브리어로는 나하시인데 보통 뭐냐면 꿰는 자, 또 사단을 지칭할 때 가끔씩 사용되어져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누구에게 접근했다고요?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뱀 자체도 정말 동물인지 실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석적인 부분들이 다들 다분해요. 1차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동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의 뱀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하고 이게 너도 짐승 중에 하나인데 너가 같은 그 짐승들보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또 1절에도 그러잖아요. 뱀은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조하다라고 이 뱀을 짐승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뱀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뱀일지 어떤 다른 뱀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anyway 뱀이라고 모세는 기록했단 말이에요. 뱀이라고. 그래서 이 뱀이 지혜로운데 여기서 강교하다란 말을 히브리어로 사용하니까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근데 이 지혜가 잘못 사용되어지니까 간교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꾀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그런 전제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알고 있어요. 줄을 알고 있고 또 줄을 알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주께로 사용하면 좋은데 이 지식을 주께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주의 신성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죠?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 굉장히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지식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땅에 짓밟아버리는 희한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은 굉장히 이것은 유익된 거죠. 그래서 뱀은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물론 뱀 스스로가 강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뭐 했다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뱀 자체는 강교한 그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기에 좋은 짐승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짐승을 먼저 사냥할 타겟이 되겠어요?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는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어떤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창조주에 관한 확실한 신뢰성이 없고 불분명한 사람들,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여자에게 먼저 왔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자,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 놓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은데, 다 좋은데 저기 보이지 저거?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저것은 먹지 마. 먹으면 진짜 죽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오영견님.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 당시에는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18절, 17장 이후에 존재되어진단 말이에요. 하와가 있기 전에 누구에게 명령하면 아담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먹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은 아담이 자기 와이프 하와에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또 에덴에 범죄하기 이전에 사는 나중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최소한 4, 50년은 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연수로 봤을 때 4, 50년은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왔어요? 하와에게 온 거예요. 자, 왜 하와에게 왔을까?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들은 것을 자기 자녀나 와이프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유가 두 가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던가. 여보, 하와, 저것은 따먹으면 죽는단 말이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대충 들었던가. 설마 그냥 농담이겠지 하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아담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와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고 그냥 대충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물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 다 먹지 말하더냐? 아, 다 먹어도 좋은데 저것만 먹지 말래.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것은 그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로마서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 뭐 그런 게 뭐 있냐. 그런 게 뭐 있어, 뭐. 응?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요. 죄의 말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읽는단 말이에요. 그 입에서 찬란한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세 분이야, 세 분이야 해가면서요. 정확히 그렇게 세 하나님이 있다라고 정확히 요즘 인터넷 카페들 보면은 논쟁이 요즘 보면은 인터넷 카페 요즘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유일신하고 삼위일체하고 그러다 유일신 믿는 사람들이 대한탕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있잖아요. 다수는 삼위일체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일신이라는 것을 안 믿으려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덤벼드는 거고 유일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알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단 말인가 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알려주려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같지 않고 이런 참남한 인간들 해가면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참남한 자식들, 복사의 자식들,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놈들 해가면서요. 그러면서 그 밑에 막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야, 세 분이지. 정확히 세 분이야, 세 분이라면서
그런 참남한 말들을 막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대충 듣는 거예요. 흘러들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머리에 각이 배기는 거예요. 머리에 각이 배기는 거예요. 바로 하가 범죄했던 그 일들을 요즘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하가 자기 남편 아담으로부터 여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우리는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살 동안은 그는 그 나무를 봐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나무. 그냥 지나쳤을 거란 말이에요.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통해서 왔을 때 저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지 않고 눈이 열려져. 누구같이? 신들과 같이. 눈이 열려져 신들과 같이. 그래서 뭐 하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하와가 다시 그 나무 열매를 보자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원석이라고 칩시다. 그냥 돌인 줄 알았어. 에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야, 그거 다이아몬드네? 이거 팔면 몇백 되겠네?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냥 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나 또 뭐죠? 영생하는 실과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던 건데 뱀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와의 사고방식이 완전 체인지된 거예요.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남편한테 갔어요. 남편한테 갔는데 남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온 자기 와이프를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안 죽었거든. 분명히 죽은다 했는데 안 죽었거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는.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아담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한번 불러내봐, 심판해봐.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신을요. 신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한번 해봐. 모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이 벼락을 때려버리나요? 안 때리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시대 같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방인이 그러면 안 그래요. 가만히 놔둬요. 유대인이 그랬을 때, 신성을 모독한다든가 했을 때는, 히브리인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심판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없으니까,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은, 어떤 꼴이 된다고요? 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분은 언젠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긴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은 옛날부터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돌고 그대로야.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 근데 여전히 세상은 어떤다고요?
여전히 돌고 제대로 돌고 있잖아. 역사는 돌고도 오는 거야. 아직까지 멀쩡하잖아. 안전하잖아.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했을 때 이걸 가리켜 죄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게 죄예요. 하지 마 했는데 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해라,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부터 아담 이후부터 모든 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누구요? 박옥서라는 사람, 구원파 박옥서 아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해요. 그 사람이 성도들을 상대로 자기 교회, 구원파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을 사기쳤더라고요. 뭐 사기치려고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anyway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기치는 건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듭났으니까 내가 지어도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대속죄를 했기 때문에 단번에 그 제3원에 대해서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기쳐도 거짓말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교리인 줄 아세요?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니골라당의 영지주의 니골라당.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사고의 일부를 누가 가져갔어요? 박옥서 가져간 거예요. 박옥서만 가져간 게 칼빈도 가져온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한 번 구원에 보장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영지주의. 니고라당이 만들어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은 주오실 그날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분 앞에 발견되기를 힘쓰라 했지. 발견되기 힘쓰라 해요. 그분이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에 합당하게 걸으래요. 근데 이 사상을 어거스틴이 가져왔고,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누가 가져와요? 칼빈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르쳐서 예정론, 그래, 예정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한 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 때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분류하는데, 구분하는데, 공의가 먼저인가요? 사랑이 먼저인가요? 공의예요, 공의. 그분의 공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은, 그분의 두렵고 큰 그 공의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오는 거고 은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면은, 은혜만 강조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도덕적 폐기론자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서슴없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나 저거 하면 안 돼라고 결정을 하고 놓아야 되는데 하와는 안 돼, 안 돼. 뱀이 여러 차례 그를 꼬드겼나요? 아니, 단 한 차례 꼬드겼어요. 단 한 차례 유혹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와서 유혹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왔단 말이에요. 사단은 하와가 가장 연약해지는 그 모습 때 찾아왔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잘 지켰겠죠. 그러니까 안타깝겠죠.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찾아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알았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었구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육체로 오셨구나. 알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 기쁨이 불과 3년을 못 가더라고요. 1년을 못 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는요, 너희 진리를 알고 기뻤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요, 돌판매질하고, 뭐가 유혹하고, 너 욕하고 해도요, 아니야. 내 주는 한 분이야. 한 분이야. 난 절대 돌이키지 않아.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고 있을 때는요,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 자체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 하여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누가 오히려 핍박하고, 뭐 욕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가 옥이란 게 있어요. 옥이란 게. 그렇잖아요. 옥이란 게 있어가지고 더 안 넘어갔는데 핍박하는 사람도 없다. 유혹하는 사람도 없다. 근데 먹는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면서 오히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리고 그분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이 불과 1년도 못 가고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주를 알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왜 모세가 이런 얘기들을 기록해 놨을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죄인이 되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지. 두 번째는요, 너희는 이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면서 삶에 대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뭐 때문에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가 두 가지예요. 주를 잘 모르든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든가. 둘 중에 하나요. 주를 모르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든가 주를 아는데 주의 공의, 그 두렵고 엄한 그 공의는 무시한 채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 한 대 책망하고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내가 자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누가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인가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미가 아니야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가요? 창조주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야 그 사람을 그분의 자녀라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아요. 기껏 살아야 50년이었어요. 50년. 50년. 그리고 나가서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 아벨이 죽자 셋을 130세로 낳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 아담 하와가 70년은 50년에서 70년은 에덴 동산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70년 믿음 지키는 것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담하고 함부로 한 게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를, 이유하신 예수를 안 지가 몇 년 됐어요? 불과 3, 4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더 충만하셨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야, 성경적으로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최소한 70년 동안은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한 고비, 우리에게는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고비가 자매님에게 찾아올 수 있고 형제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한 번도 성경은 사단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자기 일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든가 심성을 통해서 하든가. 그래서 뭐 하게 해요? 그가 내게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뭐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뭐에 포커스를 맞추게 만들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언제나 찔면 그냥 스스로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우리는 자잖아요.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왜 잠 안 자는 줄 아세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뭐예요? 그러면요. 누구를요? 누구를? 삼킬 자를. 누구처럼? 그럼 사자가 왜 울어요? 두 가지 이유. 새끼를 잃었던가 배가 고프든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찾았다는데요.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셋이니 둘이니, 물론 그들이 그분이 오시기 때까지 돌이킨다라면은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나약해져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셋인 게 배우고 돌아간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날마다, 저거 먹으면 죽는 거야. 저거 먹으면 죽은 거야. 라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그분의 두려움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이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하게 돼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 아니하는 자기 아내를 보고,
저거 먹어도 되는 거였네? 라고 아담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응? 저 사람이 안 죽으니까 나도 안 죽겠지. 그리고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오늘 5절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거짓말했나요? 진짜로 얘기했죠. 안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 이것은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닌가요? 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사이비들, 안상홍이라든가 신천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올려놔요. 영상들을 올려놓는데 거기에 보면 로마 카톨릭의 실체, 뭐 하나님에 대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가 잘못된 것들, 부활절이 잘못된 것들, 사순절 잘못된 것들 막 올려놔요. 나처럼. 자, 근데 그 역사적인 내용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이라고 그들이 올리고자 하는 그 의도도 진실일까? 그는 처음부터 뭐 하겠어요? 자기들의 잘못된 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온 거요? 진짜를 가져온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진짜를 얘기했지만 그 진짜가 아니라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요? 뭐라고 나왔어요? 8장 44절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지 않았지만 그가 결국 뭐요?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진짜를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가령 그 사단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악한 영이 내가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나이다. 거짓말이요? 참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어서 안 돼. 왜?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요? 그건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아도 거룩한 자예요. 그가 말했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인가 보구나.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누구도 안다고?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가 믿고 떨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마귀도 믿고 떠는 거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건가요? 아니거든요. 마귀가 믿고 안 떨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믿고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맞구나. 마귀도 믿고 떠는데 뭐 나라고. 근데 마귀보다 못한 사람 많잖아요. 마귀도 믿고 떠는데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사단은 절대 죽지 않고 5절에 뭐래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눈이 열리고 너희가 두 번째로는 신들과 같이 되어 뭐 한다고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5절에 봐보세요. 먼저 눈이 열린대요. 어떤 눈일까 이거요? 어떤 눈일까? 어떤 눈이 열릴까? 그 다음에 그 개역개정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킹제이스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원래는 신이요, 신과 같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냐면은 신들같이 엘로힘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로 써버리는 거예요. 킹제이스 번역하는 사람이, 가수가. 그래서 그냥 신과 같이 되어 이렇게 나와요. 신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어떤 신과 같이 되냐 이거요. 자기들과 같이 된대요. 자기들과 같이요. 자기들과 같이 된대요. 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이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도 신과 같이 되고자. 그래서 자칭 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칭 신이 됐단 말이에요. 자칭 신이 됐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존재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넘어간 거죠. 근데 결국은 먹고 뭐 했다고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좋게 열렸어요? 나쁘게 열렸어요? 나쁘게 열린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돼요.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선하게 만들었고 선만 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사단의 그 말에 넘어가서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는 것은 선만 행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악도 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도 알고 악도 알고가 아니라 선을 알고 선을 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악을 하니까 악도 행하게 만드는 거라. 행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쁘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먹지 못할 사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는 밤송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는 실제로 선악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선악과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명령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명령 가운데는 저걸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누구에게까지? 자기 남편에게까지. 남편에게까지. 죄라는 건 그거예요. 혼자 꼭 않고 공모를 하더라. 공모. 공모. 집에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을 둘 있잖아요. 야, 늘 책 보고 성경도 보고 남은 시간 있으면 공부도 해? 갔단 말이에요. 한 놈이 컴퓨터 보고 싶으니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누나 같이 보자. 누나 같이 보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혼나도 같이 혼나자 이거예요. 죽더라도 같이 죽자. 아주 이런 데는 아주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친해져요. 죄 짓는 데는요 굉장히 친해요. 그러죠?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단 말이에요. 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서로 친해졌대요. 아주 친했대요. 죄 지을 때는 굉장히 친해요. 의를 행할 때는 안 하지만. 보세요. 그들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창조됐는데 그들이 눈이 열린 걸 보고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요. 수치도 알게 돼요. 수치도 알게 되고 또 안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악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 죄라는 것은요. 보세요. 죄라는 것은 봉사가 죄를 짓겠어요? 눈 뜨고 다니는 사람이 더 죄를 짓겠어요? 봉사에다 더듬어서 자살해서 먹던데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이요. 봉사 소경보다요. 죄질 확률이요. 90% 높습니다. 봉사는 배는 게 있어야지. 보물이 최소한 보는 거로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먼저 보는 걸로 인해서요. 생각을 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생각을 하고 생각에서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눈이 열린 거 볼래요? 6절 보세요. 전에는 그런 눈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뭐 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어떻게 돼요? 먹기에 좋아 보이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언제? 눈이 열리고 나니까. 결국 뭐예요?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생각에 저게 먹고 싶다 이거예요. 먹고 싶다. 그 유혹을 참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집에 드럭이 책상에 여기 널려 있단 말이에요. 마약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에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데 널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해볼 것 같아, 안 해볼 것 같아. 저거 하면은 좀 나아지겠지. 기분 좋아지겠지. 내 마음이 좀 진정되겠지. 이 순간을 잊어버리겠지. 한국 사람들 그게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술 먹잖아요. 술 먹잖아요. 너무 비싸고. 결국 뭐냐면은,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물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를 죽일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저건 먹으면 죽겠구나라는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니라 저건 먹어도 살겠구나였어요. 죽지 않겠구나.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운데 얼마나 보기 좋은데 저건 먹고 죽어? 이렇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띵킹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단계란 말이에요. 범죄하는 단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서무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처음에 할 때만 어렵지 자주 습관되면 편하고 좋아요. 그죠? 습관되면 편하고 좋아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야. 한 번 빠지면요. 그 다음날 괜히 찝찝해. 그 다음날부터. 내가 주일을 이거 범했는데 이거 왜 찝찝해요? 꼭 뭔 일을 당할 것 같은 누구로부터요? 그분이 나를 벌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뒤통수에 여운이 남겨있단 말이에요. 한 번 빠지면 찝찝해요. 두 번 빠지면 더 불안해요. 세 번 빠졌는데 괜찮아져. 4번, 5번 빠져보세요. 아주 편해요.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요.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범죄할 때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주 하다 보면은 죄라는 것은 자주 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전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굉장히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민을 1시간, 2시간씩 하지만 이게 쉬워지면은 단 10초도 고민 안 해요. 아까 에이 모르겠다 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왜 그래요? 이미 그는 죄 짓는 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또 남편에게 주면서 남편과 함께 나와 똑같은 공모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바로 이런 원리를 거쳐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더 나가서 죄라는 게 역할이 뭐예요? 죄의 역할이? 죽은데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죄의 목적이에요. 주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죄라는 거죠. 이 죄는 자기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것. 그분이 명령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들. 지킬 때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지켜야 되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분의 두려움 때문에도 지켜야 돼요. 그걸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분의 경외 같은 게 사라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가운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건요.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꿋꿋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줘요. 창세기 3장부터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잘 교훈 삼고 때로는 나도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 그래서 아무거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창조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서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우리는 늘 그분께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떻게요? 선하게.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군계 일학이에요. 많은 닭 중에서 닭 한 마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군계 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지면은 그때 말씀이 해이해지는 거고요. 그 말씀이 해이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범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결국은 하와는 신들처럼 됐어요. 그렇죠? 신들처럼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요? 신들이 어디서 쫓겨나요? 스스로 자칭 신들이 된 그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스겔서 14장,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 나오잖아요.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성산 에덴에서 누가 쫓겨나요? 그 신들처럼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잖아요. 신들처럼 되기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신들처럼, 정말 원하는 신들처럼 되려면 좋게 우리 창조주처럼 되었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됐다면 그분께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고 악하고 자기를 대항했던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불순종했던 자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저주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공부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읽지 말아야 될 거, 키포인트예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그가 선악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직접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은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우리가 구원, 비록 거듭났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컷!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천년이 5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이고,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진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라는 것, 이것만이 진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와처럼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